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버나드 쇼는 반이 차 있는 술병을 보고 없는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병의 반이 비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쪽을 보는 사람은 반의 병이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는 쪽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있는 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보통 감사해야 하고 즐겁게 살며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력한 실패자만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또 우리들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략 서너 가지만 살펴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심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33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카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카오란 말은 전쟁 용어인데 정복한다, 진압한다, 승리한다,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상당수가 자기 자녀들이 인생을 살 때에 승리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콜라스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험난한 인생, 어려운 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에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다들 승리자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콜라스라 하는 이름을 붙여준 줄 압니다. 유명한 영어의 신발 이름 나이키도 바로 이긴다는 뜻이죠. 나이키 회사가 자기 회사 신발 제품을 신고 뛰면 어떤 경기에서도 어떤 시합에서도 이긴다, 이런 이제 상표를 써서 그것 때문에 더 신발이 잘 팔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승리주의자가 아닌 승리자적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승리자적 삶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표현을 써서 말했습니다. 목적, 결과가 좋으면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커닝을 해도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 또 정치가가 되어서도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면 어떤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제 게임에서 이기고 또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짓밟고 속임수를 쓰고 비열한 방법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회사는 망해도 전문 경영인은 엄청난 이윤을 챙긴다, 그런 말이 있어서 아마 온 국민들이 한때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던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주의적 삶, 업적주의적인 삶입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자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승리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승리주의적인 삶, 성과주의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늘의 정복자가 내일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거의 유럽 전역을 정복한 그런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말년을 보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참 고독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소위 비참한 최후가 됐던 것이죠. 둘째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적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3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33절에서는 세상이란 말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2번 걸쳐서 세상이란 말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이나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다 같이 세상이란 말로 앞뒤가 똑같은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앞뒤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 세상은 코스모스라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만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세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뒤에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 가치체계를 뜻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겼다는 말, 이카오란 말은 이미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별것 아니어서 사람들의 배신, 온갖 멸시천대, 십자가 형벌이 가볍고 대수로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십자가가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짐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을 잘 살피면 거기에 그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얼마나 고독할 때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와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면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메뚜기 자화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여리고성에 우리 어떻게 싸우나? 또 우리가 그 가나안의 7 토족들, 그 키도 크고 강적들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이미 마음속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내 끼를 먹는 사람입니까?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키가 다릅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투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카우, 내가 이겼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적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완료 시제는 영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확보되는 두 가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추종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33절 상반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인 동시에 여러분은 이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입니다. 하나는 환난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의 세상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도 주를 쫓아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교회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또 손주들이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사업터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안식구나 여러분 자신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환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환난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난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려고 생각하는데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원치 아니게 꼬여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건강하게 살아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10몇 년 전 우리 아내는 담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기 당회장님 되신 우리 처남이 좀 골려 먹었던 것 같아요. 쓸개 빠진 여자라고. 그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본인이 쓸개를 떼어내서 쓸개 빠진 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힘내라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목사님이 이번 그 형제들 모임에 저 캐나다에 밴쿠버에 가고 또 이제 밴프에서 자스퍼까지 쭉 내려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곰이 나오기를 그렇게 열망을 하는 거예요. 곰에 무엇이 있습니까? 쓸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이번에 좀 보충을 해서 건강한 쓸개를 가지고 또 우리 집 사람도 보충을 해서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해 빨대를 준비하는데 곰이 도무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원하지 않게 때로는 이렇게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2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이 소장에서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이제 처남된 권장로님이 옆에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나는 대장만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소장까지 이렇게 쭉 파가지고 소장에서 그걸 떼어낸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환난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쓰인 말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피할 여지가 없이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계속 이제 다가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를 직장에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기도하게 되고 또 저런 문제는 피하고 싶은데 또 이런 문제가 닥쳐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수시로 인생 가운데 생겨지는 겁니다. 또 환난과 관련해서 쓰인 단어가 핍박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이 사냥하듯이 환난이 나를 쫓아옵니다.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일터에서 환난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여러분이 참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을 시기 질투해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좀 이제 새롭게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텃세해가지고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환난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계속해서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이런 평안 이것을 계속해서 선물로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평안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 오스트리아의 그 초원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보다는 폭풍 가운데 나뭇가지가 다 꺾여지고 나무 뿌리가 뽑히고 집들이 부서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독수리 어미 품에 잠을 자는 어린 새끼 독수리처럼 그런 평안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데 여러분들이 LA에 계시니까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이 추나 추동 기온의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한겨울에 이 방 안에 혹은 아파트 안에 있게 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따스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저절로 몸에 느끼면서 참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온도 조절 장치가 더더욱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알아서 우리 몸의 체온에 맞게 조절해 주어서 우리가 더더욱 안식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셔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담대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담대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져서 설령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두라평지에 세워놓은 신상의 금신상에 절하라 하여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또 혹은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 혹은 장례나 현재 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담대함,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자적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범죄하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을 땀 흘려 살고 여자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일생 동안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실패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곤고한 금식을 40일이나 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등등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제2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그와 같이 인생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댈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잘 받아서 말씀 붙잡고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승리적인 삶을 살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적게 하든지 큰 사업을 하든지 고임금의 직장에 다니든지 저임금의 직장에 다니든지 여러분 승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만은 금물이지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권면을 받았지만은 그는 육신이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도 가겠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한때 선언했던 이 베드로가 막상 주님이 십자가 지른 자리에 이르니까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처럼 연약한 존재,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런 우리들이 승리하려면 깨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힘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번민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번민 대신에,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때문에 번민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간구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이렇게 간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이나 저도 수시로 나가서 기도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히브리서 여러분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귀한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때를 따라
인생 가운데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나 혹은 병들었을 때나 또 여러분들이 참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에 힘쓰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돕는 은혜를 얻어서 인생 가운데 다들 승리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그런 일들과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는 그렇지만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뒤쫓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처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사시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애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대흥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세계 속에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 승리주의가 아닌 승리자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험난한 세상에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 인생 가운데 살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좋은 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다들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이 대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